길을 안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집을 잘 찾아가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도 집은 무의식적으로 잘 찾아가고요.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더라도 집은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을 찾아가는데 내비를 킨다. 뭔가 이정표를 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분은 지금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집을 찾아갈 때 지도를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만큼 집은 정말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예배 후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집은 참 우리에게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집은 참 소중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왜 위대하냐? 그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귀한 그 고향을 뒤로 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정든 고향을 떠난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못 갔을 것 같아요. 혹여나 목적지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너가 이 땅만 가면 이 땅을 한번 보렴. 얼마나 풍요롭니? 얼마나 기름지니? 그러니까 너가 이 땅만 가면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목적지를 알려줬으면 모를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알려줄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내가 보여줄 테니 너는 이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가는데 내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간다뇨.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 말은 솔깃하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참 멋진 말인데 글쎄요. 저는 불확실함에 몸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겠죠. 정든 고향을 떠난다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닌지라 내 삶을 불확실함과 막연함에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꿈이 작아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 집도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브라데스강 그 메소포타 지역은 문명의 발성지였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아주 노른자 땅이었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도 없는데 굳이 그 고향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떠났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떠났을 겁니다.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겠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것일까요? 오늘 앞구절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데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보면 이미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이르렀다 성경에 나오죠. 도대체 아버지 그 데라는 왜 고향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도 충분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땅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험악한 세력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 데라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떠난 것일까요? 근데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분명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데라와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아버지 종교가 곧 집안의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까지는 그리고 늦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오기 싫은데 와서 앉아 있는 아이가 있어요. 모자 푹 눌러쓰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설교도 안 듣고요. 제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보는 애가 믿기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뭔가 부모님과의 거래가 있었겠죠. 뭔가 용돈을 더 준다거나 뭔가 너가 예배만 참석해라. 어떤 부모님의 간절한 설득 끝에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참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건 알지만 그 친구가 안쓰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집에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 옛날에는 더더욱이 아브라함이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을 거죠. 만약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버지 데라와 갈라지고 혼자만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데라에게 있습니다. 데라가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두를 데리고 지금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알 수 없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심란해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강한 데라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신비로운 일이 신경 쓰여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길을 그 알 수 없는 신이 매 순간 길을 알려주셨고 그 땅을 보여주시니 이건 여호와를 알고 믿음의 영역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신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는 마음, 그 두려움이 엄청 컸을 겁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 이르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더 이상 갔다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두려웠던 겁니다. 하란은 약간 데라에게 마지노선과 같은 지역이었나 봅니다. 우리도 이사를 할 때 서울을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건 두렵죠. 잘 모르는 곳이기에. 어쩌면 하란은 데라에게 그런 곳이 마지노선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란까지야 어떻게 올 수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대로 들었는지도 의심스러웠을 것이고 이제는 궁금해졌을 겁니다. 도대체 그 신이 누구일까? 그 알 수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신이 누구일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잠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데라가 죽은 것이죠. 이걸 알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겁니다. 이제 집안의 가장은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넘겨진 것이죠. 모든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넘겨진 겁니다. 데라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 체류하다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을 지체하게 만든 것이죠. 분명 하란에 거주할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데라의 거절로 길을 떠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이 되어서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믿어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 수 없는 목소리, 누군지도 모르는 자의 말에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죠. 그러나 지체할 수 없어 그 불안함 속에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나아가는 것은 분명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두려울까요? 누군가가 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신경이 쓰일까요?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쩔쩔맬까요? 자녀가 엇나가고 있더라도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샤기컷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일본풍 그런 스타일로 샤기컷을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서 같이 미용실에 가서 샤기컷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뺨을 착 때렸어요. 너 양아치니? 이러면서. 근데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이 뺨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내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뭐 그깟 머리 애들 자르는데 나도 같이 따라갔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잘못인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엇나갈까 봐 그랬겠죠.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은 뭐 귀를 뚫고 머리를 기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전혀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해도 엇나가지 않을 걸 아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그냥 둘째는 놔두는 것이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다 미래를 예측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예측 불가입니다. 언제나 첫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쩔쩔매고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번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 문제 앞에서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쩔쩔맵니다. 다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그 음성의 주인공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질질 끌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합니다. 마침내 들어간 겁니다.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거주하다가 돌고 돌아서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마침내 이 말은 누구한테 쓸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거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침내를 아브라함에게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서 간 겁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마침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오늘 이 마침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공로는 없습니다. 모든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무지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는 자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훗날 내가 살려고 자신의 아내까지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무지한 그 무식한 행동을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심한 남편이었죠. 든든한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었고 결단도 없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지혜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아휴, 저 한심한 것.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저런 짓을 해? 이렇게 한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국률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왜 저럴까?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절로 가면 너가 너무 고생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유 쯔쯔쯔, 아유 한심하다, 아유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 대신 아파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담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을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이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동안 수많은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여기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한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마침내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중등부는 강화도로 가고요. 또 우리 고등부는 가평으로 가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수련회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까? 우리 청소년이 변화될까? 이 수련회 한 번 간다고 뭐 얼마나 달라질까? 사역자인 저도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 가기 싫은데, 그래 방학인데 그냥 방학 때 좀 노는 게 더 낫지, 좀 늦잠 자는 게 낫지, 좀 게임 좀 더 하지, 뭐 이렇게 수련회 와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속상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마침내 그들을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이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훈련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런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를 수 있고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고, 도대체 왜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예배를 가라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당장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이들을 설득해 가실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믿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속을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려고 하죠. 나도 노력하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나에게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룸메를 했던 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4명이서 3년 동안 보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때는 꼴 보기가 싫어서 그냥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 있다가 밤늦게 형들 다 자고 제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싫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정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 말이라면 100% 신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 없던 자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두터운 신뢰가 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을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 너무 비이성적이라 생각했어요. 너무 야만적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두터운 신뢰가 쌓인 상태라면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면 저 또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죠. 근데 당장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그리고 오랜 하나님의 설득으로 아브라함과 두터운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삭을 바칠 수 있던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린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을 때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한테 정말 왜 그러냐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과 신뢰를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면 그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신뢰를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도 많았어요. 연약함도 있었죠. 심지어 그는 믿음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때로는 그가 넘어질 때에도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상황과 환경을 열어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 때에도 이미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제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나아갈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이해가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시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런 거룩한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앉다, 이렇게 제자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위치 변화가 거의 없는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밥솥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싱크대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옷은 옷장에 있어야 됩니다. 침대는 안방에 있어야 되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각자에게 꼭 맞는 자리가 하나쯤은 있죠. 우리도 그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고 수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제자리, 그 제자리는 하나님의 품일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수련의 주제 미로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가 다 된다면 살기 편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죠.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도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침내 우리를 설득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오직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꼭 하나님 품에 하나님 옆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득,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그 계획하신 길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